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오. 육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항상 밤에도 잠자고 낮잠도 잘 자고. 부러워. 부러워요. 이제 나이 먹으면요 잠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잠은 잘지도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독수리가 날다가 상처를 뭔가 입었나 봐요. 뭔가에 의해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느 농가에 닭장이 뚝 떨어졌어. 독수리가 날다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더 이상 날 수가 없어서 농가에 닭장에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농부가 주는 이제 그 모이를 계속 먹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날개가 나섰어요. 괜찮은데 있다 보니까 굳이 뭐 그냥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그냥 그건 살만해. 독수리가 살만해.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매가 확 날라오더니 닭을 삼키려고 막 닭을 잡으려고 날라오는데 딱 독수리를 보고는 그냥 매가 막 날라오니까 닭들이 막 도망가니까 독수리도 같이 막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딱 독수리를 보는 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그걸 몰라. 도망가. 원래 독수리는 매를 잡는 새인데, 그죠? 새 중에 왕인데 모르는 거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늘나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존감도 벼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지금 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를 알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오늘 여기 지난번도 봤지만 우리가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야.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냥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대한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어느 날 정말 은혜 받고 막 그냥 한 신앙생활 한 10년 좀 넘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어느 날 막 진짜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거 막 그냥 정말 주님에 대한 이제 새로운 소식을 알고, 제가 또 저희 신앙이 한번 그 모습을 점검하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게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게 큰 은혜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큰 나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의 영원한 그 삶인지, 이거 정말 느끼는 순간, 막 깨닫는 순간, 막 엄청난 눈물이 막 흐르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그때서 주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마음대로 불렀는데 왜 이제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야.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줘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줘서 부르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는 입장에서는 특권이고, 이게 모든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독수리 그 이상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건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걸 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율법의 결과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 복음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이사야 55장에 엄청, 진짜 이거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의 힘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냐? 너로 말미암은 거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냐?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종교라는 거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신의 어떤 뭔가 도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신앙이 도달할 수가 없어서 신이 우리에게 찾아온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신앙이지만 다른 외 모든 건 다 종교예요.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어떤 신의 구원을 받고 신의 어떤 마음에 들어서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이게 바로 종교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짜 우리가 질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없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산이에요. 내가 괜찮게 나 뭔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뭔가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이거는 완전 착각이에요. 이걸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걸 참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도 그냥 잠깐 착각하고 그냥 없어질 착각이 있는데, 아주 그냥 구원을 망하게 하는 아주 그냥 근본된 착각은 이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죠. 그리고 이게 사람으로 인한 거냐 하나님의 의한 거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4장 6절 7절에 보면니까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으로 부르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 있잖아요, 달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 똑같은 달걀이고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이름이고 똑같은 무게고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색깔이고 다 똑같아. 그런데 이게 유정란은 이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정란은 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정말 복음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다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냐, 아니면 진짜 이 땅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냐. 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에 모두 다 지혜롭게 분별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데, 이거는 세상 지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기가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막 뭐 이렇게 해서 배운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냥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그냥 주구장창 못해. 우리는 못하는 게 원래 우리 특징이야. 잘한다는 것 자체를 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너희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 육신이 연약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 지식을 몰라.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왜 망조가 들리냐? 자기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그냥 육신적인 거야. 근데 약대는 낙타거든요. 이 낙타는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는 하루살이는 사실 삼켜도 돼. 해독제 먹겠죠. 근데 낙타는 삼킬 수가 없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걸러내고 주님의 뜻대로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애시당초 우리는 아무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고 우리를 비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인지 복음은 하나님인지의 차이고,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냐, 아니면 하나님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 우선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우선은 주님과의 관계, 이게 은혜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할 때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그게 한계가 있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얄팍한 한계가 있는 거야. 진짜 깊은 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얇든 깊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제 한번 우리 4장 한번 지난번에 이 전체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4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렸을 때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율법과 지금 복음을 지금 계속 비교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신약이 27권이 있어요. 그 중에 13권이 거의 반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서신에는 다 율법에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에 관련.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자기가 율법의 대가잖아요.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율법으로 막 그 잣대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율법의 어떤 그런 배움과 자기의 권력과 집안의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모든 자기 모든 신분, 아주 대단한 집안의 대단한 부의 대단한 로마의 당시의 유대인이 식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튼 대단한 가문에 대단한 부모 밑에서 대단한 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튼 대단하게 그런 사람이 율법에서만 그렇게 율법을 누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입고 나서 눈에 눈꺼풀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 이제 밝게 보면서, 야, 지금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한테는 율법이지만 우리 이방인한테는 양심이에요. 율법을 걔네들은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저촉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양심에 걸리면 양심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양심에 걸렸던 그런 어떤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도 양심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종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에서 청지기 2절에 보면 청지기 아래 있다는 말을 써요. 청지기 아래, 후견인 아래.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이라는, 세상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종노릇한다는 말도 또 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리들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예로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고, 아직 어떤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한 사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려다면 이제 십자가를 자기가, 율법은 항상 따르는 말이 저주거든요. 저주는 율법이고 율법은 저주야. 그러니까 율법은 죄야.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해결을 못하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 거고, 사망은 결국 저주가 되는 거죠. 율법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자기가 진짜 에베소 교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수고를 알고 네가 나의 이름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알아. 근데 네가 첫사랑이 사실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네가 예수님을 첫사랑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주요 잔자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널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너무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여기 너무 여기 주고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건 너는 그동안 나랑 교제가 없었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뭐 선지자와 막 그냥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몰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알고 아신 바 되었다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았고 또 하나님 아신 바 되었다는 이 아신 바는 주님 앞에 사귀다는 거야. 교제하다. 사랑을 나누다. 주님과 동행하다. 그래서 예수라 하리니, 예수를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고 팩트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지금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시는데 왜 말이 안 통해? 왜 살아계시는데 왜 주님의 느낌이 없어? 사랑하는데 왜 그 느낌이 안 와?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지. 왜 주님이 30년, 40년 배웠는데 왜 주님의 모습이 안 나와? 이게 주님의 모습이 안 나와?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치 신처럼 천사처럼 막 아름다운 그걸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항상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쟤는 예수님 믿는데 행동이 졌다해야 이거는 행위 구원인 거예요. 이건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쟤는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와?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왜 쟤는 천사처럼 변화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기준이거든요. 왜 쟤는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안 나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왜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왜 생명이 안 나와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데 왜 기쁨이 안 나와? 예수님의 어떤 그런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왜 쟤는 희락과 기쁨이 안 나와?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쟤는 왜 불행해 보여? 아니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을 품기는데 쟤는 왜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있는데 왜 쟤는 기쁨이 없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보이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겠어요? 안 변화되겠어요? 당연히 변화되죠. 당연히 변화돼. 정말 변화돼요. 변화를 확실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있어. 우리 지금 공사 중이야. 건물이 다 쓰지도 않고 막 공사하는데 왜 건물이 졌다위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고쳐지는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제가 그나마 괜찮아진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모습인 거고. 사도 바울 봐요. 뭐 우리 솔직히 우리가 막말로 누굴 때려 죽이진 않았잖아. 사도하고 모세는 막 쳐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사람. 막 고발해서 죽이고 잔해했다고 얘기했어요. 잔해하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해를 입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는 솔직히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격대로.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굉장히 다혈질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격 가지고 다 승리하잖아. 그죠?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야.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항상 늘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은 날마다 진짜 숨 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체질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으로 고백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너무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착하게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네가 나를 믿고 그 어렵고 힘든 고백들을 하나하나 잘 넘겨주는 게 주님이 크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야. 우리 변화되는 뭐 싸우는 거 미워요. 그렇지만 회개할 때 좀 이뻐요. 아주 죄질 때 미워요. 그런데 회개할 때 너무 예뻐요. 아주 고집 부릴 때 미워요.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잘못했어야 하고 고백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보냐면 여러분의 아주 그냥 능력과 잘하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 앞 붙잡는 이거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왜 안 도와주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분명히 계시는데 뭔가 나의 믿음을 나의 연단은 면역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연단은 면역력이 없다고. 연단을 많이 받으면 좀 면역이 좀 생길 만한데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연단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실 때는 뭐냐면 그냥 네가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래도 그냥 뭐 사람이니까 원망도 할 수가 있잖아. 그래도 다시 또 주님 앞에 와서 붙는 거야. 그냥 밀쳐내면 또 붙고 그냥 주님 절대 밀쳐내시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이 밀쳐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죠. 절대 주님은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밀쳐내는 것 같아 우리가 느낌이. 그래도 결국은 주님밖에 없는 걸 알고 다시 와서 주님 앞에 붙어. 우리가 힘들어 너무 괴로워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주님 없으면 죽어요. 주님밖에 저는 주님이 다예요. 막 이런 식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야. 어떤 상황에도 넘어져도 주님 앞에 와서 넘어지라고 했잖아. 싸워도 주님 앞에 와서 싸워. 괜찮아. 싸우면서 크는 거야 원래. 네. 안 싸우고 막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 속을 숨기는 거야. 그거는 가증스러운 거야. 없어. 그게 아주 안 이쁜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유 죽는다고 해봐봐.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해봐. 아주 그냥 가슴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이제 생각도 다 무너져가지고 그동안 막 바빴던 것이 다 이제 딱 스톱이 되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나 이제부터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야. 별거 아닌데 별것처럼 사는 그 모습이 안 이뻐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게 바로 어렸을 때 초등학문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이제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종로로 탄다고 여기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청지기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뭔가 이제 권한이 없는 거야. 권한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18세가 보통, 이게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다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청지기 아래, 그러니까는 청지기가 그 아이를 어린아이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청지기 후견인 거 청지기 아래 있다고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어렸을 때는 그 보호 아래, 청지기의 보호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4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4까지는 만일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럼 막 재산이 자식한테 남겨서 이걸 권한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자기가 움직이거나 자기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 아래 있다가 이제 14세가 지나면 우리나라는 18세예요. 18세는 법 아래 있어. 법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18세가 딱 넘어가면 뭐 결혼도 지 맘대로 해도 되고 부모가 반대해도. 그리고 18세는 이제 뭔가 권한이 주어지는 거야. 여기는 14세까지. 그리고 여기는 25세부터 이제 권한이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청지기 아래 있고 종로로 타고 그냥 우리는 어떤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어떤 권한 행사도 못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뭐 뭔가 청지기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냥 있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거라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떤 권한이 없다는 거야.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상속까지 주셔요. 상속까지.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야. 이제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초등학문이 아니고 이제는 그 아래 있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너는 모든 권한을 다 대행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아까 정말 독수리처럼 우리는 모든 하늘을 높이 날면서 모든 주님이 말씀하신 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었다. 네가 니지든지 사면 사해줄 것이요 니든지 네가 있으면 그대로 있다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대. 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각 다니면서 각 권세를 줬다고 해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막 나쁘게 막 그 권력으로 남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거야. 내가 권세를 줬으니까 너희 모든 사람으로 족속으로 제사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거 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주님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야 30년 40년 예수님만 살았으면 예수님이 나와야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 우리가 행동을 해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 욕먹일까 봐. 그죠? 우리가 좀 참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정말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모든 저서, 그 모든 저서에 율법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여러분 많이 성경 많이 읽어봤으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는데 뭐라고 비유하냐면 묵은 누룩에다가 비유를 해요. 묵은 누룩. 예, 묵은 누룩. 이제는 새 누룩이에요. 그 다음에 초등학문에 비유해요. 이젠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문에다 비유해요. 여기는 의문에 쓴 증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율법서, 율법 법령, 법조문 이런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라도 이런 게 성경에 신약에 읽어보면 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몽학선생이라고 나오죠. 뒤에가 몽학선생. 그 다음에 이걸 첫 것이라고 나와요. 첫 것이 무임하였더라면 다시 새로운 것을 둘째 것을 주님께서 주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첫 것은 무음했다는 그 흠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율법에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주실 리가 없는데 여기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주셨다. 그럼 왜 흠 있는 율법을 주셨냐? 이거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그 법의 잣대 아래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다라는, 우리는 죄인이, 율법은 죄를 갖다가 들이대니까, 법령을 갖다 들이대니까
자꾸 죄만 쌓는 거지. 죄를 해결하나 죄를 어떻게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얘가 제시한 건 없어. 흠이 많은 율법을 왜 줬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죄를 다 여기다가 이제 목록마다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사망인, 나는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주셨냐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네가 살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젠 너는 주님 앞에 가야 돼. 이래가지고 의문이라는 그 증서를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에게 인도하는 율법도 주님이 주신 성령을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거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라고 주는 거야. 복음은 뭐냐면 더 가라고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율법과 성령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죄를 지면 주면 멀어져. 왜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을 찾잖아요. 가인을 찾는데 하는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막 그러면서 아담도 죄를 짓잖아. 아담이 죄를 져요. 선악과 먹지 말라도 먹었어. 그리고 숨어버렸어. 죄를 지면 숨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막 다급한 하나님의 막 간절한 목소리가 막 아담을 불러. 제가 죄로 인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면 숨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율법은 죄를 지면 숨어. 근데 의를 행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주면 숨는데 의를 행하면은 주님과 더 멀어져. 왜냐하면 자기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교만한 거죠. 자기가 의를 행하면 교만한 거야. 우리가 막 우리 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또 위해서 이제 착한 일을 하잖아. 무슨 마음으로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뭔가 상급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상급 우리하고 상관없어. 죄에 대한 대가만 안 받, 벌만 안 받아도 엉망다행이야. 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상급 쓰려고 하면 내가 쌓다가 힘들면 안 쌓아. 그냥 좀 적당히 쌓지 그러고 도망간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하다가 안 하다가 막 정함이 없어. 우리가 일할 때는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성령이 주님 앞에 주님 일을 하거나 뭔가 주님의 어떤 봉사를 하거나 뭔가 성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뭔가 주님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중요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살려주시고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게 이거는 뭐라고 감사할 수가 없어. 돈으로 따지면 이거는 하늘나라는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일도 못 사요. 근데 하늘나라는 일 가지고 모든 걸 다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귀한 거야. 여러분 생명을 갖다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잠깐은 살 수 있겠지. 남의 간 떼어가고 심장 떼어가고 떼어가고 눈 떼어가고 잠깐은 살 수 있겠지만 영원히 못 살아. 여러분 공기, 산소 이거 돈 내라면 얼마씩 낼 거야?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쉬고 낼 때마다 60초 동안 우리가 몇 번 숨 쉬나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걸 몇 년, 몇십 년 이게 산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야. 땅 밟아 지날 때마다 돈 내라고.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돈 내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진짜 값 없이 돈 없이 먹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그런 건 다 떠나서 죽을 수밖에 버려질 수밖에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천국의 유업 이을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누가 순교를 하면서 그랬대잖아. 내가 그냥 온갖 고문을 다 하면서 순교를 하면서 네가 이래도 네가 부인 안 할래?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계속 고문을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어가면서 그랬잖아. 내가 몸이 한 개인 게 너무 아깝다. 저도 10개는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 10개가 아니라 1000개라도 몸뚱아리가 1000개라도 주님 앞에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뭘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보면은 다 율법과 복음을 얘기했는데 또 더 예를 들면은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있어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다 늦은 1시간 남겨놓고 품꾼이 있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막 억울해한 거야. 우리는 하루 종일 7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얘네들은 지금 6시에 우리가 일이 끝나서 5시에 왔는데 5시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말하면 하루 일당 20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뭐 이래요. 일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이 우리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여태까지 일했는데 한 개밖에 안 주고 쟤는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하나 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너하고 약속할 때 하나 가지고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가지고 약속했는데 왜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네가 날 낙하다 하느냐.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러잖아. 그래서 이 데나리온도 무슨 뜻이냐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 거. 우리는 늦어 온 사람이.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도 이 복음이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났어. 진짜 잘 타고난 거야. 그리고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 비유하잖아. 이것도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스토리들이 다 많잖아요. 이게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는 집을 지면 벌을 받고 이제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지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비유하잖아요. 새 포로 주는 새 푸대에 닿는다. 이거는 복음은 새로운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미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옛 것과 묵은 새로운 것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과 합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율법은 불법인 거지. 내게서 떠나가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의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을 다 살게 하셨다고. 아담과 그리스도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 거야.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많은 비유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법이니 생명의 법이니 또 세상과 이제 천국으로 또 얘기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로 얘기하시고 그죠? 알곡과 쭉정이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게 모든 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교회에서 어떤 해석으로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의로 해. 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양이고 못된 사람은 염소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 표면적인 거고 현상인 거고 진짜 핵심이고 본질이고 진짜 팩트는 그게 아니야. 이게 진짜의 어떤 쭉정이는 육으로 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곡은 영으로 산 하나님으로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얘기하잖아요. 좋은 물고기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못된 물고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달란트 비유, 물과 포도주 비유, 만나와 생명의 떡,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 냉수와 생명수, 그 다음에 육의 몸과 영의 몸, 약한 것과 강한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죄의 종과 자유자, 다 이걸 비유한 거예요. 전부. 사도 바울은 오직 싸운 게 자기가 율법 때문에 평생이 죄를 졌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건 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는 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헛되어 주셨다. 우리 여기 말씀에서도 주님이 법이 헛되냐? 헛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 헛된 거고 나 수고도 헛된 거고 네 믿음도 다 헛되게 되는 거야. 율법으로 만든다면 다 헛된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2장 29절에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거야. 예수님 헛되게 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돼야지. 주기도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따르려면 네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수건 쓴 얼굴과 수건을 벗은 얼굴, 들림받은 휴거 백성, 남겨진 자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죄의 종가, 이런 게 다 이게 전부 그런 걸 비교한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의 이름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첫째 아들을 버리시고 둘째를 택했냐 이거야. 가인 형을 버리시고 아벨을 택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둘째 아들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에브라임은 둘째거든요. 근데 우스를 에브라임은 더 안소해가지고 에브라임을 택했어요.
므낫세를 택한 거야.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근데 사실 족보에서 다 장자가 진짜 대단한, 말 그대로 장자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둘째가 장자가 돼. 모든 게. 그 왜 큰아들이 와서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는데 간다고 안 갔어. 작은 아들한테 밭에 가서 일하라니까 안 간다고 갔어. 너 누가 참으로 아버지 뜻을 행한 자이겠느냐. 탕자도 말, 탕자 형이 있고 탕자가 있어.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그죠? 탕자 형은 진짜 일 열심히 했잖아요. 뭐 거기에 이제 속편들인데 보니까 탕자 형이 탕자가 다 그냥 기생하고 다 아버지 어떤 그런 재산을 가지고 다 털어먹고 그리고 완전 거지 중에 거지가 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막 좋은 신발 신기고 막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너무 속상한 거야. 나는 평생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시더니 창기하고 다 먹고 오니 어떻게 이 인간한테는 이렇게 대접을 해주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다시 탕자가 됐대. 우리 얘기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아버지 마음은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를 해주고 대접하고 안 해주고 이걸 떠나서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아버지는 지금 막 너무 행복한데 이 형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막 형이 막 불안하면 할수록 아버지는 막 마음이 조급한 거야. 야, 그냥 저 둘째 알아듣는다. 그 자도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오네가 그냥 지금 이제 대접받고 있는데 그만 좀 해라. 다 내게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쟤 좀 알아듣지 않게. 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해. 쟤를 잔뜩 짓고 와가지고 지금 대접을 해주니까 쟤는 지금 마음이 엄청 불안한데 너까지 계속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먼저 불안하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하고 내 거 다 네 거잖아. 근데도 몰라. 들어가지도 않아. 결국은 안 들어갔어. 성경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방에 안 들어갔어. 집에 나갔나 봐. 나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순간 나간 거야. 나가지 않았어도 나갔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잖아. 마르다는 주님 앞에 책망 받잖아. 야 그냥 조금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어. 이러면서 항상 둘째를 늘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옛 것은 버리고 후의 것을 더.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었어. 그동안은 이제 너희가 종처럼 살았어. 어린아이처럼 초등학문에서 살았어. 그냥 구구단이나 애우고 빼기 더하기나 애우고 그걸 애우기 위한 건 뭐예요? 앞으로 더 큰 지식을 쌓기 위한 그냥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건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 여기서 하나님이 알 뿐더러 아신 바 되었다는 안다는 그런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느끼다, 하나님을 이해하다, 하나님과 사귀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 이런 뜻인 거야. 한국 임마누엘 동행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삼가지키니 날이라는 게 뭐예요? 날과 절기와 해. 이게 이제 제사 지내는 이들의 이제 유대인들의 제사인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그런 금식일,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절기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장막절, 아무튼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7절, 무슨 초막절, 맥추절, 어마어마하게 절기들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우리는 이제 다 이제 지금 현대는 안식일만 있잖아요. 주일날 안식일만 있는데 안식일날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절기를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안식일에는 그냥 어떤 그런 날만 지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으면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사귀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같이 미팅하는 거야. 교제하고 같이 주님하고 호흡하고 같이 숨 쉬면서 주님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막 채워가는 거야. 문제 놓고 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사람들은 그런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팩트인데.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옛날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만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호와가 내 목자야.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목자라는 그거는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목자가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안위하시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 모든 길을 나한테 맡겨라. 너희 행사를 내게 맡겨라. 내가 경영하리라. 넌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의지해라. 너희의 빛을 빛같이, 너희의 모든 의를 빛같이, 너희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맡기는 게, 이게 진짜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주님을 의지하다, 주님 앞에 맡기다, 주님을 사랑하다, 주님 앞에 감사하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주님과 날마다 임마누엘 동행한다. 이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죄에서 해방시키신 우리가 본분이야. 인간의 본분이야. 우리의 도리야.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주님 앞에 감사야. 이거 할 수 있는 거 요것만 하면 돼.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돼.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두 가지 하라면 한 가지 잃어버려. 항상. 근데 항상 이 세 가지 갖고 다니면 정확하게 하나는 완전히 잊어버려. 잃어버린다고 봐야 돼. 두 가지도 볼 때는 잃어버리더라고. 하나만 딱. 요즘에 핸드폰이 나의 목자시니. 요즘은 그런데요. 핸드폰이 목자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은 오직 다 주님 앞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잖아. 헛되는 건 내가 헛된, 나도 헛되고 너희도 헛되고 하나님도 헛된 거야. 그러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안 돼. 우리 전도서처럼 평생에 전도서 저자 솔로몬처럼 세상에 잘 산 사람이 없어.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미래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아주 그냥 모든 영광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영광을 다 누린 거야. 모든 걸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룬 게 솔로몬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잖아. 헛되고 다 헛되다. 우리는 그런 헛된 삶을 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가는 게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약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아팠잖아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14절의 말씀은 이걸 이제 표준 그 어떤 번역으로 해석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내가 굉장히 연약했어.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고 내가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왜 그 성경에 보면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린도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거기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3번을 자기 그 죄를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만큼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육체가 약한데도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천사처럼 네가 나를 따랐어. 이게 너무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하여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 뒤에 가면은 그때 너희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잖아. 우리 관계가 좋다가도 그냥 나갈 때는 말없이 가면 괜찮은데, 자기가 가는 걸 합법화하려니까 그냥 목사가 잘못된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거야. 그냥 갈 때는 말없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너무 괴로웠던 거야. 사도 바울이 너무, 우리 어떤 사이였어? 이제 나중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있어요. 왜냐면은 다맥색 도성으로 가다가 햇빛을 보면서 빛이 완전히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렸잖아. 벗기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지라는 걸 또, 왜냐면은 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쓰는데 크게 성경에 큰 글씨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6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걸 보라.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였던 거야. 큰 글자를 쓰고, 심지어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너무 눈이 아팠기 때문에, 야, 그때 당신은 너희하고 나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았냐. 우리가 정말 너가 천사처럼 여기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네가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가까웠는데 도대체 누가 와서 뭐 당시 뭔 일로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됐냐 이러면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1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그렇게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갔으면 진리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이제 막 뭔가 산꼭대기를 갔으면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뭔가 다 그렇게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또 내려가고 여기는 괜찮을까 또 내려가. 그러니까 언제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거야. 뿌리 좀 딱 내리다가 또 그냥 또 누가 깨는지 또 그냥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냥 막 뿌리까지 내리다가 그냥 또 뭐가 흔들려가지고 또 이제 뽑아가지고 가는.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다 또 뿌리를 내리다가 또 거기서도 또 마음에 안 들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진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